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 우리 모세 오경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잠깐 참고적으로 보면은 BC 1450년에서 1400년 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걸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그 장소는 시내산에서 기록됐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핵심적인 그런 단어라든지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창세기에서 취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아마 제목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다. 그 가운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천지와 인간 창조, 또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맺은 언약,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바로 징계를 받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후반부에는 쭉 많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창조된 우리 인간은 피조의 그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책임받았다. 창조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창조를 통해서 이런 중요함을 우리가 더욱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딱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즉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1장의 내용을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한 빛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창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존재하던 흑암과 깊음의 세계, 또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에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두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미 흑암의 권세가, 흑암이라고 하는 깜깜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것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라는 거죠. 빛. 깜깜한데
빛이 제일 귀하잖아요. 깜깜한데 빛만 오면 환하게 비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최초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대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속성에 빛을 첫째 날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먼저 주신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빛이 어떤 겁니까? 빛은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것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든지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을 쬐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빛.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빛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그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햇빛 쬐는 거 돈 내고 세금 내고 받는다고 하면 그 엄청난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빛을 공짜로 다 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귀하면서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다.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큰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요. 빛은 대가가 없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가서 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곁에 가기만 하면 돼. 건방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빛은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말씀은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그것은 곧 빛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 목적에 딱 맞은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좋은 것이라면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빛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빛 대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
본분이라.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빛은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빛하고 어두움을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보면은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 없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나누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두움이 없어지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양면성을 존재케 하셔가지고 빛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어두움이 있을 때에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깜깜한 속에서 빛을 통하여 환한 밝음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양면성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5절.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직 저녁은 깜깜한 밤이잖아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항상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빛이 우리를 기다린다.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두움이 빛보다 먼저 있게 하셨는가? 왜 어두움이 빛보다 먼저 있었는가? 이는 어두움을 지니고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에 빛의 찬란함을 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귀한 걸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죄악은, 어두움은 깜깜한 죄악입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 던지고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 빛 가운데 거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장을 통해서 다른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창조의 역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자.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도 빛된 삶을 살자. 깜깜한 밤 속에 갇혀가지고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말고, 아직까지 깜깜한데 혼자 앉아가지고 헤매지 말고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오자. 빛 가운데 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 젤리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전 얼마나 좋은지 어릴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헤븐이, 하늘의 햇빛, 헤븐이 선라이트. 그 최고의 시큐리티는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저는 시골에 자라서 많이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을 해봐서 그 깜깜함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린 시절, 요즘처럼 이 전기가 있었습니까? 겨우 있었다고 하면 석유 기름 해가지고 호야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밝음이었는데, 깜깜한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시큐리티, 안전은 바로 하늘의 햇빛, Heavenly Sunlight, 하늘의 햇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승리는 빛 대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96장 찬송도 무명의 성도가 시를 쓰면서 빛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비추었네. 어두움과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됐다고 하는 것.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환하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깜깜한 데 살면 안 된다네. 깜깜한 데 있다고 하면 빨리 햇빛 맞으러 우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건강이 회복이 돼. 영적인 건강. 그래서 오늘 아침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내가 살고 빛 대신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깜깜한 인생길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내 길을 환하게 인도해 나가신다. 나는 그 주님 붙들고 살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